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핍박 때문에 복음은 여러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을 보면 흩어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구약에서 주로 사용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하면 시작은 창대할 수 있으나 끝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니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큐티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큐티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길,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길,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부족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말씀 24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굿맨입니다. 바나바는 굿맨이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려고 다소에 직접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굿맨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굿맨입니다. 최근에 제가 곤충에 관해서 설명하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곤충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사람과 자연에 이로운 곤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 해로운 곤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메뚜기는 정말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입니다. 메뚜기들은 식량을 먹어치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자연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곤충들이 있는데 특별히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땅에 기생하는 해충을 잡아먹어서 자연과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유익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곤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했던 바나바와 같은 굿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굿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굿맨, 이 바나바와 같이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굿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사업체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굿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